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이 땅의 여정을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보물이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접하게 될 때 왠지 모를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말씀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또 돈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도 헌금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주인은 돈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돈과 하나님은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돈을 경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대상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살펴서 그대로 따른다,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때 돈을 먼저 염두에 두고 행하면 돈이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이건 뭐가 주인이 된 거죠? 돈이 주인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자기는 돈을 섬기며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섬기며 삽니다. 돈에 의해 좌우됩니다.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에 의해 결정되고 돈이 어떠한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다, 도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벌써 32년 아닙니까? 교회 사역을 한 지는
38년째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가 자꾸 돈 얘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 얘기를 한다.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막 하면서 헌금 강조하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 안 하십니까? 이러죠. 그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신앙의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헌금해야 한다. 뭐 이걸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자 한다면,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교회는 돈 얘기를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비유 3분의 1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걸 기록해 놓으신 사복음서, 그 내용은요, 10절당 1절 평균적으로 돈 얘기하셨습니다. 신구약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뭐 구원, 복음, 사랑, 은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500회 내외에 등장하는데 돈과 관련되어서는 235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성경은 돈,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오늘 말씀처럼 이 돈이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종, 맡은 자,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 맨몸으로 와서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 삼아 주시고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돈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건 더하여 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24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은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김으로 돈은 언제든지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별것 아닌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또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도구로 잘 사용함으로 천국에 풍성하게 하늘에 쌓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돈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모으고 나를 위해 쓰고 더 많이 모아두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경험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런데 돈 안 돼요. 이런 생각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모든 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천국에 풍성하게 쌓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기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남은 삶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8월 말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와 GM에서 선교사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PTA를 섬기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 또 이사회, 또 심창서 원장님, 그리고 또 교수님들 사명감으로 귀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기심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